시편 1편 7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합시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합시다. 네, 시편 7편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전혀 생소한 용어인데요, 시가연이라는 뜻은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심리적인 혼돈, 불안의 상태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불안하고 혼돈한 상태인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제목을 보시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랬습니다. 베냐민인 구시, 즉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구시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시를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 함께 다윗을 핍박했던 주도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기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좋은 사람 많이 만납시다. 좋은 사람 많이 만납시다. 정말 사람은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절대로 이런 이 베냐민인 구시가 아니에요. 구시 기분 나쁩니다. 그럼 구시 같은 사람 안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이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매우 억울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거든요. 나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말을 듣거나 피해를 볼 일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안 만나는 게 좋지만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만나기 싫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일지 겪어보기 전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안 만나야 되지만 혹시 만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다윗처럼 승리하고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억울한 일을 만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보죠, 성경에.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라. 이게 뭐예요?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피난처 또는 피할 바위, 산성, 방패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의 방패는 그랬어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아야 되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산성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내가 알아도 그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만 알아도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괴로운 일을 만나거나 속상한 일을 만나거나 막 속 뒤집어질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세 가지예요. 첫째는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142편 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랬어요. 다윗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어디서 기도했냐면 굴 속에 숨어서, 굴 속에 피해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4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방패예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방패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편 61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았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방패로 삼고 그리고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오늘 새벽 설교를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친절하게. 네, 그리고 어차피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죠? 네. 박장로님은 다 기억나죠? 네. 장장로님도 기억납니까? 내가 물어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천보관 장로님 기억납니까? 솔직히 말해봐. 조금 나잖아요. 그거 봐. 이제 그러면 내가 더 꼬치꼬치 캐물면 사실은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가장 먼저는 내가 안전해야 되거든요. 피해야 돼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방법은 뭐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죠. 말씀을 붙들죠. 말씀을 신뢰하죠.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보호하시는데 바로 피난처입니다. 도피처입니다. 그 도피처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날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성경 기자들이, 저 비시편 기자가 주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이게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그러면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 14장 26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만 안전한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안전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셨고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억울한 일을 만난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호소할 곳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너무나 속이 상하고 억울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7편을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나 억울하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너무나 막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안 겪을 수는 없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겪죠. 겪어야 안 겪어요? 빨리 겪는다 그래요. 겪어요. 한 번도 난 안 겪었다. 계속 안 겪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막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내가 정말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겪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억울한 일을 마음에 품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는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요. 그런데 이 분노를 계속 우리가 가지고 살면 그걸 누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아무데나 막 화낼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울과 불안이 생깁니다. 누르면요, 표현하면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억울한 것을 방치하면 그것이 원망과 분노가 되는데, 그걸 누르면 내가 우울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표현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원망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예요. 이 분은 일시적인 이 화라면은 노는 오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병들어 버린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원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계속 억울한 일은 분노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악을 만들게 되고 나 자신을 내가 해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그런 이 억울함이 분노가 되고 또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 이것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신경면역학 연구를 했어요. 의과대학에서. 분노를 억누른 사람의 면역 반응이 평균 30%가 감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분노를 막 억누르고 사는 사람은 막 항상 화가 있는 사람들 있죠. 건드리면 화내는 사람들, 분노가 많은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분노가 많은 사람 옆에 가시면 안 돼요. 괜히 폭탄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30%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 많은 문제가, 질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 누르고 사는 사람은 면역력이 매우 30%가 떨어져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누적되면 막 억울한 마음, 막 억울해요.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사람 때문에 막 억울하고 이걸 참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누적되어 있으면 불면증, 만성 피로, 위염, 두통, 자율신경계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증상만 고치려고 하잖아요. 원인이 있는데 증상 때문에 뭐 두통 때문에 진통제 먹고 뭐 속이 쓰리고 위염이 생겨서 그 치료해도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만성적인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약을 먹으니까 또 위장이 안 좋아, 위장약을 먹어야 되고, 위장약을 먹으니까 또 위장약을 먹으면 또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또 약이 꼬리에 꼬리를 몰아가지고 엄청나게 약을 많이 드시게 되더라고요. 그 근본적인 거는 마음의 이 억울함. 보면은 이제 옛날 그 어머니들이 억울함이 많았어요. 억울함.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렇게 안 살죠. 옛날 어머니들은 그걸 다 참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찬양은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시집살이 하면서 억울한 일 겪고 막 억울해도 참아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3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억울함이 쌓이고, 거기다 남편까지 속을 뒤집어 놔버리세요. 예전에 또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이고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들이 그래서 항상 이 가슴에 이 억울함이 쌓여 있는 거, 억울함.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그분들은 다 살았어요. 그분들은 다 살았고 막 억울해서 그걸 못 해결한 분들은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들을 앓았어요, 어머니들이. 왜냐하면 이 억울함 때문에 억울함이 쌓여서 분노가 되고, 그 분노를 표현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fMRI라는 연구, 저도 이게 참 무슨 연구가 했더니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뇌의 변화에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의 뇌를 이제 진단하면서 촬영하면서 어떤 감정일 때, 슬픔의 감정일 때 뇌의 변화, 기쁠 때 뇌의 변화, 그러면서 억울함, 분노의 감정을 많이 가진 사람의 그 뇌를 이제 연구했더니
그래 참 이게 의학이라는 게 결국은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은 편도체와 전두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감정과 이성을 주관하는 편도체와 전두엽의 균형을 깨뜨리는. 그래서 이 억울함과 분노를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은 이성적으로 가져도 감정이 불안정한 거예요. 감정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충동적이 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잘 조절을 못한다. 억울함을 오래 갖고 분노를 억누르면 감정 중추, 편도체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그래서 감정 기복이 많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잘 조절을 못해서 그래서 충동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합니다. 그냥 매일 싸우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그래요? 이 억울함과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면 안 되고 남편을 치유해 줘야 돼요. 아내를 치유해 줘야 돼요. 아멘도 한 명도 안 하시죠. 아멘. 그건 이미 그 억울함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남편들 보면은 막 충동적인 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분들이, 결핍이 많은 분들이 억울함이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감정 중추와 이성 중추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 온전한 사람인데 이 균형이 비뚤어진 거예요. 감정이 항상 언제 터질지 몰라요. 참 저도 이렇게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어떤 가정에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렸을 때부터 막 이 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가장 안 좋은 게 가정 폭력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도 어렸을 때 가정 폭력을 겪은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도 아버지한테 맞은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라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맨날 때리고 나도 아버지한테 맞았.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기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자기의 자식을 때리는. 정말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돼요. 보면은 그게 결국은 그 어렸을 때 결핍과 상처가 많은 분들이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치유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감정이 고쳐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내 마음의 억울함을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사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화내고 승질 지랄 갖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데 달라. 그게 마음의 억울함이 풀어진 거예요. 억울함이 해결된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고 이런 분들이 치유가 안 돼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아픔을, 우리가 찬양했듯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다 아뢰고 마음의 근심, 괴로움과 고통 이걸 다 아뢰고 내 죄도 회개하고,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 억울함, 분노, 이 쌓여 있는 내 마음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도 잊어버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분들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분들은
결핍이 많은 거죠. 어렸을 때 막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았거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비교되고 다른 친구들은 다 모든 게 있는데 나는 없고, 그런데 가난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떤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따로 떨어져 있거나 이혼을 하시거나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그거 다 상처거든요. 남들은 부모님 다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셔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근데 그게 나는 모르고 내가 자라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사랑, 어머니에게 받아야 될 사랑,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될 이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되면은 그게 저절로 다 해결되냐? 절대로 안 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빨리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이 해결돼야 되는데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게 억울한 감정을 오래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시편 22편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다윗의 시인데, 물론 이 시는 메시아의 예언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가 시편 22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예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다윗이 겪었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반드시 감정이 치유되어야 된다. 감정 치유, 억울한 감정. 사람 때문에 억울했던 것, 환경 때문에 억울했던 것, 그거를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예전에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기회 되시면은, 요즘 책들 안 읽지만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이 감정이 치유가 안 되면 건강한 사람이 안 됩니다.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감정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치유되어야 해요. 내 몸의 병만 치유돼서는 안 돼요. 감정이 치유돼야 돼요. 상한 감정, 내 상처 입은 내 감정이 치유돼야 돼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상처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이 결핍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도 사랑 못 받고 사람에게 억울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편 7편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와, 다윗이 정말 엄청난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나 할 정도로 엄청난 기도를 하는데, 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그냥 하나님 내 대적들을 막아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해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해달라고. 누가 아멘 하셨네요. 진노해달라고. 누구에게요? 내 대적들에게.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달라고. 나는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을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다 같이요. 9절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자기를 하나님 세워달라는,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막 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다윗의 기도는 복수형 기도가 아닙니다. 복수심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기도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예? 제일 먼저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두 번째는 맡겼습니다. 무엇을 맡겼는지 보세요. 첫째,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공의의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분노를 자기가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 내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다 이기려고 하고 내가 다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말은 할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 해명도 변명도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뭐 이미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주여, 아멘 좀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네? 저도 우리 동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800명인데 지금 이제 만나는 분들은 뭐 100명도 안 되지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광야 교회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세가 목회할 때 뭐 별의별 일들 다 겪죠. 뭐 원망하는 사람, 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뭐 원망투성입니다. 그때 모세는 엎드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얼마나 또 모세를 원망합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인데 그 누나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키우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나니까 결국 애굽의 법대로 나일강에 갖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미리암이 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제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모세를 발견하니까 이 아이를 키워줄 유모를 제가 찾아드릴까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참 하나님 섭리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방을 했어요. 물론 아론도 같이.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비방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나게 하셔서 하나님 치신 거죠. 모세는 그래도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참 모세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따지고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저런 말했으면 문제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막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어떤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이거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덕이 안 되고 가정이 더 어지럽고,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교회도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거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만큼 시끄러워지는 데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억울해도 참고 손해봐도 참고, 아멘 좀 합시다. 뭐 내가 잘했어도 참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 많으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공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다윗은 다 맡기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이 갚지 않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네. 그래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도 맡기고 억울한 것도 맡기고 하여튼 다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 분노할 일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내 안에 오래 두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 참아도 안 돼요. 참으면 내가 병듭니다. 사람에게 쏟지도 말아야 돼요. 쏟으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다윗처럼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그거 여러분, 남편에게 쏟아봐야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자식에게 쏟아봐야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예를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속상해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마음을 막 쏟아가지고, 그럼 더 안 좋아집니다. 그냥 억울한 감정, 속상한 감정을 그냥 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막 주여! 어떻게 하라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오래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오래 사시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은 다 진작 돌아가실 분들인데, 막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요, 기도 많이 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건강하게 다 치유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자기도 치유되죠. 여러분, 기도를 뭐 자기만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그냥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도도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 말해.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한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지만 자식이 잘해야 그 축복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속 썩이는데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속 좀 안 썩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식이 인간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막 기쁨을 주고 뭐 그냥 막 마음에 그냥 이 부모 마음에 행복을 주면 축복이 막 나가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축복할 테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의 사람 됩시다. 옆에서 축복의 사람. 그래서 예전에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요, 자식들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손주들 위해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뭐 무슨 기도인지 몰라 혼자 막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기도.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전도사 때 그 서울에 있던 교회 전도사 생활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금요일도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도 기도를 했거든요. 깜짝 놀래요.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쑥 일어나시더니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항상 교회 사셨어요. 몸도 조그만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모든 찬송가가 가사만 달라요. 다 똑같아요. 예전 찬송가는 악보가 없었어요. 악보를 못 보시니까 그냥 글자만. 모든 찬송가 다 똑같이 불러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감정, 분노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62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토했습니다.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 다 쏟아서 오래 살았어요.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결국은 여러분, 자기 마음 못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이제 힘든 분들, 저도 이제 보면 알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도 의지할 게 없고 방법이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맡기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토하고, 내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막 괴로운 마음 다 토해서 내가 감정이 건강해져야, 그래야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 치유되고 억울한 마음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억울함, 분노, 슬픔, 괴로움, 답답함, 모든 상한 감정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쏟으며 기도해서 내 마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들 고쳐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장태기 장로님, 박미경 권사님, 이인수 집사님, 정기훈 청년, 정기현 청년, 오인성 학생 드렸습니다. 건축시와 통금을 장태기 장로님, 박미경 권사님, 이인수 집사님, 오인성 학생, 선교 헌금 박미경 권사님, 이인수 집사님, 정기훈 청년, 정기현 청년, 오인성 학생, 구제 장학 헌금 박미경 권사님, 이인수 집사님, 오인성 학생 드렸습니다. 전도헌금을 박미경 권사님, 이인수 집사님, 오인성 학생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와 청지기헌금 주님을 사랑하여 구별해 드리오니 주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을 박미경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이은주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서근주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하 가정, 황지섭 도혜영 성도님 가정, 오인성 학생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락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주님은 나의 산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맘을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지네. 우선 마이크 큰 끼세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